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0월 둘째 주 또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대면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입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고 또 마음을 정돈하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의 피로 날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앉은 가족들과 또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가 우리가 드릴 예물입니다. 시작. 감사가 우리가 드릴 예물입니다. 아멘.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대로 자리에 서신 채로 우리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예배를 위하여 신영선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의 소망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든든한 소망의 이유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야 하지만 생각은 늘 주님을 따라가길 원하지만 세상의 유혹에 얽매여 헛된 것을 바라보며 헛된 것을 찾으려 했던 우리들을 이 시간 용서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가니 크신 사랑과 긍휼로 용서하옵소서. 지금 세계 여러 나라가 코로나로 인하여 아직도 불안과 염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할 수도 위로할 수도 없지만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무너진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키어 세상에 위로할 자 주님밖에 없음을 알게 하옵소서. 또한 사업이 무너지고 일터에서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무너지는 마음으로 인하여 하루하루 살아감이 짐이 되고 고통인 이들도 있습니다. 마음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무너진 사업이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픔의 시간을 보내면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대로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기대하여 주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가정에서 예배 드려야 하지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동일한 은혜와 기쁨이 있게 하시고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하고 소망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그 입술에 은혜를 주사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온전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힘든 여건 속에서도 안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걸 알고 있기에 오늘도 힘을 내어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1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을 제가 읽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다같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 중심인가 사람 중심인가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안디옥 교회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그 구원론의 문제로 인해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던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인 총회에서 이 문제가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정립됨으로 인해서 오직 예수의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신칭이라는 이 바른 복음의 신앙 위에 교회가 든든히 서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지금까지도 사단은 복음과 진리의 터 위에 서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쉬지 않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처음에는 물리적인 핍박을 직접적으로 가했습니다. 하지만 핍박을 가하면 가할수록 교회는 그 순교의 피를 발판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더 많은 지역에 퍼져나가며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사단의 방해에 의해서 잠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방해를 넘어 하나님의 계획은
차질 없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사도행전의 모든 기록들은 모두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핍박을 가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서려던 그런 사단의 전략이 실패로 돌아가자 사단은 이제 다른 방법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복음을 교회에 살짝 심어 넣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교리 논쟁을 하게 함으로써 교회에 혼란을 주고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보면 이런 시도는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항상 있었습니다. 교회가 부흥기를 맞이할 때 그에 발맞춰 이단들도 많이 일어나고 활발하게 활동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에는 왜 그렇게 이단이 많느냐? 여러분,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명품이기 때문에 가짜가 많은 것입니다. 시시하고 별로 가치 없는 상품에는 가짜도 없습니다. 진짜 명품을 흉내낸 가짜를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리게 하고 진짜 명품의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복음이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는 이단도 그만큼 많은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전략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가짜의 출현은 진짜의 가치를 더 빛나게 하듯이 사도와 장로들이 바른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단적 가르침이 교회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것이 진짜 복음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정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다음 전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이나 그리고 교회사의 흐름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아마도 그것은 종교 형식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이고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삶을 조절해서 내 온 삶으로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데, 사람들이 이런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여러 가지 종교적인 활동이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신앙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훌륭한 신앙인 같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삶 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열매가 없는, 주님이 비유하신 것을 예로 들자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경노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본질은 다 잃어버린 채 껍데기를 붙들고 그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인정하고 또 착각하고 만족하게 만드는 현상들,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사단의 아주 강력한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단의 방해를 이기고 신앙의 부흥, 교회의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신앙의 껍데기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씨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면서 그분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삶을 조절해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 신앙의 본질로 우리가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사단의 방해를 넘어 더욱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신앙의 껍데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자기의 삶을 조절해서 동참하는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단 논쟁의 혼란 속에서 잘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신학적으로도 그리고 사역적으로도 바울과 바나바의 그런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좋은 교회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자, 구원론에 의한 혼란의 문제도 잘 해결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많은 동역자들을 세워주셔서 이제 안정적으로 목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적으로 본다면 모든 것이 안정되고 이제 목회가 탄력을 받고 한참 재미있어지려고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를 다니면서 한 교회의 목회자로서 정착하고 목회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었는데 이때 바울이 바나바에게 새로운 사역을 제안하게 됩니다. 3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아멘. 자, 바울이 어떤 사역을 바나바에게 제안합니까? 이제 다시 선교 여행을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제1차 선교 여행에서 전도했던 사람들을 다시 방문해서 그들이 잘 믿고 있는지 또 시험에 들지는 않았는지 그들의 믿음의 형편을 살펴보면서 돌아보기 위해서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나자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한 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안디옥 교회에 머물며 안정적으로 목회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방 지역을 돌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나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한 교회 목회자가 되는 것보다 선교사가 훨씬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일까요? 아니면 한 교회 목회자보다 선교사가 더 하나님 보실 때 큰 일이기 때문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부름의 소명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슨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더 귀하고 덜 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부르심의 소명이 다를 뿐입니다. 어떤 이는 한 교회 담임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고 또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며 쓰임받는 것이 한 교회를 다니면서 섬기는 목회자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게 생각한다거나 혹은 반대로 한 교회를 맡아 교회를 크게 성장시킨 목회자를 선교지에서 한 영혼 붙들고 복음 전하며 씨름하고 있는 아주 이름 없는 선교사보다 더 크게 여기며 훌륭하게 보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선교를 가기로 한 바울이 귀한 이유는 그가 자신을 부르신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비단 성직이나 사역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거나 직업을 가지게 될 때 세상이 정해놓은 가치의 기준에 따라 더 귀하고 덜한 게 아닙니다. 연봉이 많은 직업은 좋은 직업이고 연봉이 적은 직업은 안 좋은 직업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어떤 직종과 어떤 직업이든 하나님이 나를 그 일로 부르셨다는 그 부름의 소명을 갖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다 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세상적 가치에 따라 일의 경중이나 가치를 매겨서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우리 캐피탄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가치 기준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재차 선교를 떠나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일 때문에 우리가 적지 않게 당황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7절과 38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아멘. 자, 바나바가 바울의 재차 선교 여행을 가자는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마가도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생각이 달랐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고, 안 된다고 거절한 것입니다.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는 바나바도 그렇고 또 데리고 갈 수 없다고 하는 바울도 그렇고 나름의 이유가 다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서로 견해와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고 또 관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견해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 결코 이상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적지 않게 당황하게 만드는 것은 이 두 사역자가 서로가 가진 견해의 차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문제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섰다라고 기록된 이 사도행전의 기록이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는 바울과 바나바 같은 위대한 사역자라면 이 정도의 견해 차이는 얼마든지 서로 양보하면서 또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잘 해결해 나갈 거라는 기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구입니까?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고 유대인들에게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방의 여러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많은 이방인들을 주께 돌아오게 했던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아마도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고 헌신했던 신약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사도였습니다. 바나바도 못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사도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12사도들이 인정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초대교회에서 가장 먼저 헌신했던 사람이었고,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고, 또 사도들의 인정을 받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대표로 안디옥 교회에 파송해서 목회하게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냥 보통 신자들도 아니고 이렇게 초대교회를 대표할 만한 위대한 사역자들인데 작은 생각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 일로 다투고 서로 갈라서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를 적지 않게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하나님이 위대한 것입니다. 바나바가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바나바의 하나님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런 작은 생각도 극복하지 못하고 다투고 갈라서는 그런 바울과 바나바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그 연약한 인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로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었는데 도대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나바는 데려가고자 했고 바울은 데려갈 수 없다라고 했을까요?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보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자, 마가라고 하는 이 요한은 지난번 제1차 선교여행을 시작할 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동행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선교가 진행하던 중에 밤빌리아에 도착했을 때 그가 중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전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마가가 왜 중도에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는지 여러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백 킬로의 뱃길을 2번이나 항해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그 배로 수백 킬로를 항해하면서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마가가 자기 생각한 것보다 너무 힘들어서 중도에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선교를 떠나오기 전에는
자기 삼촌인 바나바가 더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선교를 막상 함께 떠나와 보니까 삼촌인 바나바보다 바울이 더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고 아마 리더십에 대한 불만을 가졌을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야 어찌 되었든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어려움을 만나자 자기 자리와 역할을 뒤로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만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가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사역을 의욕적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어디 갔는지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보다 신나서 사역을 하다가 조금 어려움을 만나면 그 어려움을 감당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나 좋자고 하는 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봉사하면서 왜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냐고 토로하면서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르심의 소명을 받고 가는 길에 쉽고 편안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좋은 대접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또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마음으로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또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하든지 중도에 포기함 없이 끝까지 좋은 모습으로 그것을 감당해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바나바는 왜 그런 전력이 있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자 했을까요? 성경에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바나바의 평소 성품이나 그가 보여준 사람에 대한 태도를 보면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원래 자기 이름이 아닙니다. 자기 본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또 그의 성품을 보고 바나바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잘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또 사람을 잘 케어하는, 그러니까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데 은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회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사도들이 바울의 회심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 예수를 가장 핍박했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회심했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바울이 회심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교제하는 것을 꺼리게 되자 바로 그때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바울을 변호하고 또 보증해줘서 사도들이 바울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대표로 안디옥 교회에 파송했을 때 그 안디옥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면서 고향에 있던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에게 안디옥 교회에 가서 같이 사역을 하자고 데려와서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세워서 사역하게 해준 것도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한마디로 일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리더십이었습니다. 일을 조금 못하더라도 사람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사람이 좀 부족함이 있어도 다시 그에게 기회를 줘서 그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나바에 대해서는 일을 많이 했거나 일을 잘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선교 여행을 하면서도 보면 여러분, 바울이 다 설교하고 바울이 다 사역을 주도적으로 해나가고 바나바는 뒤에서 바울이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또 바울이 잘할 수 있도록 섬기고 돕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중히 여기는 사람 중심의 리더십을 가진 바나바는 지난번 1차 전도 여행 때는 마가가 비록 성숙하지 못해서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리고 실패했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그 부족한 그에게 기회를 줘서 자신이 잘 돕고 섬겨서 그를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바울은 왜 마가가 함께 가는 것을 반대했습니까? 바울은 마가를 세워주고자 하는 바나바의 마음은 알지만 그렇다고 이 중차대한 선교의 일이 그것 때문에 또 다시 어려워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마가가 중도에 하차함으로 사역에 큰 지장을 받고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만약에 이번에도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데려갈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사람을 세우는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리더십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두 종류의 리더십이 있음을 봅니다. 한 사람은 일보다는 사람을 케어하려고 하는 리더십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사람보다는 일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 중심의 바나바의 리더십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도록 일하는 일 중심의 바울의 리더십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설교를 마치고 식구들끼리 토론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바나바의 리더십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바울의 리더십에 가까운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바울과 바나바 중에서 누가 더 옳은지 토론해 보라고 했지만 여러분, 실은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다름의 문제입니다. 서로 은사가 다른 것뿐입니다. 우리는 나와 다른 것을 잘못되었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은 한쪽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하고 협력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양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다양한 다름이 서로 협력하고 보완하고 서로 섬기는 가운데 일치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바울의 리더십도 필요하고 바나바의 리더십도 필요한 것입니다. 바나바처럼 일보다 사람을 위로하고 케어하고 세심하게 돌보며 세워주고자 하는 리더십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추진해 나가는 리더십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바나바와 같이 사람 중심의 리더십만 옳게 여기고 그런 사람들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사람들은 잘 챙겨지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이루어가면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사역을 하고 일이 되는 것만 옳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은 많이 할 수 있고 일은 잘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일 때문에 사람들을 잃게 되는 경우도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여러분 이 두 가지 은사와 리더십이 상호 보완적으로 다 필요하고 또 서로 보완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마가를 동행하는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인 바울의 리더십과 바나바의 리더십에 대해서 어느 한편이 옳고 어느 한편이 틀렸다는 옳고 그름의 문제로 보지 않고 이 두 가지 은사를 모두 귀하게 여기고 그 은사를 따라 사역하도록 두 사람 모두를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39절부터 4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자,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가 옳다, 바울이 옳다 해서 한쪽만 인정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각자 은사대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서 사역하면서 그 바나바가 가진 사람 중심의 은사대로 지난번에 실패한 미숙한 마가를
위로하고 세우도록 사역을 허락했고, 바울은 또 바울의 일중심의 리더십대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더 힘있게 해나갈 수 있도록 그 은사를 발휘해서 또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 실라를 택하게 하심으로 그 은사가 발휘되어져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을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안디옥 교회가 두 사역자를 각각 은사대로 섬길 수 있게 주의 은혜에 부탁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사역자를 위해 각자의 은사대로 사역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을 잘 감당하도록 축복해서 사역을 떠나 보낸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나바는 자기의 은사대로 사역해서 마가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복음서 가운데 하나인 마가복음은 바로 이 마가, 미숙해서 제1차 선교 여행 때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린 이 마가가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마가는 사람을 케어하는 바나바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유용한 사람으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했던 일 중심의 바울의 리더십을 통해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서 아시아를 넘어 유럽 깊숙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복음의 큰 진전과 부흥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사역자가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선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 성도들 가운데 엉뚱하게 은혜를 받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야, 저렇게 훌륭한 사도들도 함께 일하다 마음이 맞지 않아 함께 하지 못하고 저렇게 갈라지는데, 교회 안에서 우리 같은 사람이야 마음이 갈라지고 다투고 헤어지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이렇게 교회의 어떤 분열이나 마음이 맞지 않는 형제와 갈라서는 일의 정당성을 여기서 찾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적용해도 너무 엉뚱하게 적용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의견 대립이 있었지만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절교하고 헤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서로의 은사를 존중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고 한 것도 사실은 마가를 반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38절 보면 바울은 마가라서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3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아멘. 자, 바나바는 마가도 데리고 가자 이렇게 마가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만 바울은 마가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라고 마가라는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일하러 가지 못한 것에, 그 행동에 반대했다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라서가 아니라, 마가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가 아직은 선교 사역을 감당할 만큼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아직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그런 어려운 사역을 맡기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마가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아멘. 자, 보세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마가가 오거든 영접하여 잘 해주라고 특별히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서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올 때에 마가를 꼭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때는 마가가 아직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차된 하나님의 일에 데려가는 그 일에 반대했지만 마가가 성숙하게 된 후에는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사람으로 인정하면서 함께 하고자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함에 있어 서로 견해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은사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것이 결코 하나님께는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다른 것을 서로 정죄하고 비방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보완하고 또 각자의 은사대로 섬긴다면 우리의 다름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더 힘있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르면서도 서로 존중하고 보완하면서 또 각자가 은사를 발휘하여 하나님의 일을 부흥케 하는 그런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의 동행 문제로 이견을 가지고 다투고 갈라선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일까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의 차이와 또 다름을 옳고 그름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은사의 문제로 보고 또 함께 보완할 것이 있음을 또 함께 협력하고 동역할 것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서로 하나님의 일에 함께 헌신해서 또 은사를 따라 주님을 섬김으로 서로 존중히 여기며 함께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부흥케 하고 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아멘. 자, 이제 드려진 헌금 위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사랑해 주셔서 사망에서 옮겨 그의 아들의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믿음으로 살며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적인 삶의 어려움과 결핍과 시련을 만날 때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것에 마음이 뺏길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환경에 사로잡힐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보이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능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담아 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그 믿음의 그릇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하나님의 기적을 담는 그릇인데 우리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날마다 체험되는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라고 소원하는 일들마다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몸이 아픈 성도들 주님의 은혜로 치료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영적인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는 주님 그 마음에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다시 신실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부모이지만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또 섬길 줄 알며 또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신실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주에도 10월 둘째 주 오병이의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협력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또 선교지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칼리처 지역에서 우리 엄영음 선교사님과 유영애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졌고 또 짐시보시 지역에서 우리 정승용 선교사님과 또 김윤희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귀한 사역에 계속해서 헌신해 주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계속해서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정승윤 선교사님과 김윤희 선교사님께서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고마움을 전해 오셨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케이프타운 한인교회 목사님 성도님 짐시보스 오병이어 사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하게 짐시보시 소개를 하겠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필리피 마을에 있는 작은 쉑 마을입니다. 인포멀 세틀먼트입니다. 작은 공간이 지금 현재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도서실입니다. 성도님 여러분들께서 겪다시피 저희도 코비드 19을 어려운 상황으로 겪고 있습니다. 코비드 19으로 록다운이 되고 나서 참 어려운 시간을 겪었을 때 케이프타운 한인교회 목사님, 성도님, 또 보이지 않는 후원자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오병이어의 나눔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몇 개월 동안을
잘 지내고 섬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왜 오병이어 사역을 이런 방식으로 하냐 이해가 가실 겁니다. 저희 쪽에서는 마을 청소를 상당히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창조하신 자연을 잘 보살피고 청소하고 깨끗이 관리하는 일이 또한 우리 믿는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하는 일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그런 저희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쓰레기 봉지가 보이시죠? 예. 또한 마을의 축대 쌓기입니다. 허물어져가는 쉐익 마을의 집안을 저희가 돕고자 저희가 축대를 쌓는 공사를 많이 해왔습니다. 또한 놀이터를 확장해서 어린이들이 길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또한 해왔습니다. 또한 저희 쪽에서 청소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게 가치를 두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을 아름답게 보존하고 어린이들이나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인성과 품성을 담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자연을 보호하고 가꾸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무 심기와 또한 청소가 연이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님들 도움 덕분에 음식과 복음의 나눔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록다운 시기에는 저희가 만든 샌드위치로 주로 섬겼습니다. 보이시지요? 그 다음에 여러 보이지 않는 후원자님들과 또한 한인교회 목사님, 성도님들께서 보내주신 성금으로 저희가 파스를 만들고 또한 전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돈을 약간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또한 깨닫게 된 것이 쿠킹을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큰 냄비를 사서 이 냄비에 많은 양의 음식을 쿠킹을 해서 줘서 그것들을 이웃과 주변의 이웃들과 나눠 먹게 두 번째는 계획을 좀 바꾸어 보았습니다. 계속돼서는 저희가 청소, 마을 정리하는 일들의 발렌티어들과 그 가족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 그동안 한인교회 성도님들 보이지 않게 저희를 도와주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름은 다 열거할 수 없지만 그들의 생필품과 그들이 주신 의류 등으로 저희 짐시보시 사람들이 많은 도움을 입었습니다.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코비드가 약간씩 가라앉아 가고 있는데요. 언젠가 화재난 건물의 새로운 건축, 그 다음에 아름다운 나무들, 또 저희가 지금 애쓰고 있는 놀이터의 화초 나무들 사이에서 저희가 언젠가는 우리 도와주신 성도님들, 특별히 한인교회 감사한 여러 성도님들을 초대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커피 한 잔을 꼭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보이시지요? 짐시보시의 많은 사람들 또한 청소하다가 이렇게 모여서 감사합니다 하고 손을 흔드는 것이 저희의 마음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현장 예배를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 현지 교회와 또 저희 교회 미팅이 이번 주 화요일 저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당회원들이 이번 미팅에 참여해서 의논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 목회자들과 리더십이 다시 모여서 구체적인 준비가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또 우리 두 교회가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또 교회 모임을 잘 준비해서 은혜롭고 안전하게 모임이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제 예상으로는 아마 11월 첫 주부터 또 현장 예배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면서 또 함께 만나고 또 예배하고 교제할 날들을 또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수요일은 우리 늘 가정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축복 중에 하나도 가정 예배를 또 회복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 혹은 또 가정에서 정하신 날 또 기억하셨다가 하나님께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녀들에게는 좋은 신앙의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정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3 수험생들 이제 10월 중순부터 곧 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긴장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 마음에 평안 주시고 또 건강 주셔서 2달이 넘는 긴 시험 기간을 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가 축도하고 또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가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지만 또 서로 존중히 여기며 또 서로 보완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일을 부흥케 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의 동역자로 모두가 함께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캐피탈 한인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가운데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이 땅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그리고 이 땅 아프리카와 또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든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10월 둘째 주 또 온라인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은혜 가운데 주일을 보내시고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